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당하게 되면은 각자 자신의 행할 길을 의논을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멘토라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가리키지요.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를 멘토로 여기고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은 점장이에 찾아가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승이나 선배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친구를 멘토로 하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조언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기보다 조언을 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의 처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가장 우선하고 행동의 직전에 다시 물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행할 길을 묻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주므로 성도의 삶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길을 묻는 다윗이란 말씀 잠시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는 다윗의 모습, 첫째는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는 다윗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하여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이 유다 땅 그일라를 공격을 해서 사람들과 추수한 곡식을 약탈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합니다. 마침 그일라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다윗에게 달려와서 도와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그일라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지에 위치하고 있는 유다 지파의 성읍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그리고 자신의 지파 유다 지파 중 한 마을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당하였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도망자였지만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그일라 사람들의 타작마당을 공격을 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탈취해 갔다고 하는 사실을 도망자 신세였지만은 그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분만 가지고 이를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반역의 누명을 쓰고 도망을 치고 있는 중에 산 기슭에 지금 숨어서 거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 곁에는 지금 6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 역시 자유인이 아니고 사울을 피하여 살기 위하여서 도망온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의에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은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그일라를 구원할 것인가? 다윗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다의 성의 그일라를 쳐서 축복을 탈취해 가버렸는데 내가 이때 침묵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피난자라고 하는 사실 앞에 나를 합리화시켜야 될 것인가? 불의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었던 다윗,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에게 약탈당하는 것에 침묵할 수 없었던 다윗,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다윗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정의도 아니고 의분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의문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처지와 입장은 나설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내가 가서 도와줄까요? 하나님께 다윗은 물었다.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앞에 놓고 물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열쇠가 되시고 사건의 근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물었다. 내가 가서 도와주리까? 하나님께 물었다. 다윗은 자신이 행할 길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될 것을 교훈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 이거지요. 무엇을 구하여 얻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건을 앞에 놓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한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무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익숙해 있는 다윗입니다. 기도에 능한 사람이 되어 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 기도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둘째로,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이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확신을 받았습니다. 이제 행동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과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을 피하여서 온 600 용사를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읽은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자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응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일라를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응답하셨는데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유다 땅에 숨어 있는 것도 벅찬데 블레셋의 군대를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말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이성적이었습니다. 세상의 물정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조언이었습니다. 사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23장 후반부에 보면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 왕이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다 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다윗은 성 안에 들어갔다. 도간에든 쥐다. 잡으러 가자. 이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과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을 구원해 놓는다 할지라도 사울에게 자신들의 위치가 공개되고 결국은 또 추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다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신앙 세계에서는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성경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냈던 12정탐꾼 가운데 10명과 2명의 이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보지 않았습니까? 소수보다는 다수가 낫고 그러나 다수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600명의 용사와 다윗 이렇게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환경에 있는 다윗, 억압받는 환경에 있는 다윗,
쫓겨다니는 환경에 있는 다윗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선을 행할 것을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고통하는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정세를 초월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하나님 자신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경 중에도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준비된 길을 통해 가지고, 보장된 길을 통해 가지고 실크로드를 걸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을 원하지 않으셨고, 개척의 길을 통하여서 험난한 일을 극복함을 통하여서 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600 용사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다 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숨어 있는 것도, 우리 몸 지키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블레셋 군대를 치는 일입니까? 불가합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얻어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조언을 얻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거스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 신앙 세계에서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도가 할 일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 기도했다. 기도회가 응답을 받았는데도 벽에 부딪혔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다시 기도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 개인의 평안과 축복이 목적이 아닌 것이지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함이란 사실을 우리 역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갖고 무엇을 하느냐는 거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무엇을 하느냐는 겁니다.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은신처가 발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느냐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다 깔아놓고 다 준비해 놓은데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네가 개척을 알아야지. 네가 본을 보이라야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명예를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형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 목적을 잊지를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목적 앞에서는 순경 중에도 충성하고 다윗처럼 지금 전장터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할 때에 역경 중에도 헌신하고 충성한다. 참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과 가치와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 너무 멋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에 내가 갖춰져야 될 거 다 갖춰놓고 왕이 된 다음에 저 원수를 갚을 거다, 이게 아니고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약탈을 당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저 이방인들에게 뺏겨서는 안 된다.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다윗의 모습이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에 있어서는 순경 중에도 역경 중에도 헌신과 충성과 열심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활동이 많이 제한을 당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진리를 우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는 이런 걸음을 걷기를 원하시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길을 묻는 다윗의 결과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목말라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함께한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그 일날을 돌진하여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그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건에, 하나님의 구원에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처지였지만은 백성을 진정으로 위하고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겨놓았습니다. 내가 다 갖춰놓고 내가 다 이뤄놓고 내가 하나님 일할 거다. 그게 아닙니다. 쫓겨다니면서도 궁핍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하고 다 이루어놓고 남는 것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통 가운데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새겨놓았던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목마름이었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 같은 축복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진다. 역사의 한 흔적을 남겨놓은 겁니다. 다 이루어 놓은 사람이 길을 다 깔아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아직 길이 안 보입니다. 아직도 사울의 추격을 수년 동안 더 당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선을 행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불편하다, 오늘 우리가 모자란다, 오늘 우리가 아직도 내 형편이 어렵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이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의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울의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광경을 접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세우는 게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구나. 얼마나 배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이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다윗과 함께했던, 처음에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까지라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며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묻고 또 다시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여론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열매를 맛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 예배드리는 작은 무리의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길을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심이 우리의 영광과 안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길을 묻는 사람들, 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